찬송가 23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고한 노래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죄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죄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심과 의문을 가지는 경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이해를 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맞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의 무리가 될 줄을 모르셨는가? 그걸 모르시고 천사를 만드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해서 타락할 줄 모르시고 사람을 만드셨는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 이런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은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르셨나? 왜 예수님이 죽도록 그렇게 놓아두셨지? 이런 제 의문들이죠. 또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교인들이 다른 죄를 짓게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르셨나? 아셨다면 왜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이용해서 사탄이 이렇게 교인들을 미혹할 줄 아셨다면 왜 율법을 주셨지? 이런 이제 생각의 수준을 가지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를 시간상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율법에 대한 부분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오늘 12절에 보면요. 그동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내려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여러 각도로, 여러 방편으로 다 살펴본 건데 그 살펴본 결론이 뭐냐 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악하고 또 죄를 조장하거나 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한 율법을 사탄이 악용을 해가지고 사람들과 교인들을 또 다른 죄에 빠지게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이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율법이 선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망에 빠지게 할 수는 없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러면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오직 율법을 주신 것은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악용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악용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더욱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직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사탄이 율법을 악용할 것을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더욱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율법을 악용할 걸 알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이 율법만 잘 지키면 선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과 세상에 있는 죄는 어떤 법과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드러내 보여주시기 원하신 게 뭐냐면 오늘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사람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지킴을 통하여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바로 사람이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혜택을 하나님께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율법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이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도출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에 대하여서 희망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으면서 예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려움보다 죄됨이 더 많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만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려우심이 나를 덮어주기 때문에 내 죄가 가려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공로와 업적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모두가 이런 인정과 시인과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7장 24절 오늘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의 끝자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죄에 대하여서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니까 죄만 더 드러나지 더 잘했다 하는 게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잘했다라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고함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7장 25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죄에 대해 무능력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잊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과 말씀은 성도의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가망이 없는 존재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율법, 거룩한 율법을 사단이 악용할 것을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 안에 율법도 포함되어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선한 것이 악용되거나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선한데 그것이 악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결정타를 이제 날립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자주 듣고 보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특히 누구한테 이렇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 세계를 볼 때만 아니라 내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개인, 각자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겼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내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았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나? 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게 이런 고난이 생길 줄 하나님이 모르셨나? 아셨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게 하지? 왜 이 고난을 받게 하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고난보다 더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제일 큰 유익이 뭡니까? 네.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하게 하시는 것. 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남는다면 내 인생의 결론과 마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만들어내신 것이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훨씬 더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고 더 좋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더욱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그런 우리 김해 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